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그러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 동일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오늘 말씀의 동일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가 주어진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이제 1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냐? 3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이제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표현이 이제 그 원어의 뜻은 어떻게 되냐면 세례를 이렇게 여기서는 세례를 무슨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어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바다와 같은 깊은 강 같은 예수님의 안으로 우리의 존재가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깊이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이제 동일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시란 말이 좀 우리말로는 좀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지만 이 뒤에 보면 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이 여길지어다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이 동일시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개념이 약간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는 않았는데 사실 죽지는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내가 생각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여길지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난 죽었어 이렇게만 생각하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원어의 개념은 이게 단순히 그냥 죽은 것처럼 여겨라 그냥 난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질이 있지만 그렇지 많이 그러잖아요. 내 성질이 있는데 화를 내야 되고 막 분노를 내야 되는데 내가 성질 죽여야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 죽여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의 의미는 원어가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레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레콘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회계 용어입니다. 회계에서 우리 화인범 집사님 이렇게 회사 하시고 3월 되면 결산 하시잖아요. 결산 딱 하면 수익을 딱 찍잖아요. 딱 찍으면서 결산 수익 얼마 이렇게 내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결산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레콘이라는 뜻은. 그래서 얼마로 딱 결정 났다. 더 이상 그거로 결정 나버리면 그 이후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침례돼서 들어갔으면 더 이상 우리가 다시 나오거나 다른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미 나도 그때 같이 죽었다. 나는 끝난 존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낫다.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끝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다 하는 말의 뜻이고, 이것이 동일시의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일시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동일시로 나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고, 또 우리 실제로 우리의 또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그리고 정말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모든 인류는 이제 마귀의 자녀죠.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지만 슬픔과 또 분노와 미움과, 그렇죠? 살인과 이런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마귀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다 당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러한 마귀가 주는 이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점을 치고 여러 가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또 세상의 제도로, 정치 제도로 한번 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그렇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돈을 벌고 자본주의를 하면 많은 돈을 벌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본주의를 가지고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하고 이제 강대국이 되고 그런 일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괴로워하니까 다시 이제 그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노동자의 천국으로 다시 만들자. 그래서 그런 사상을 만들고, 그래서 전 세상이, 온 세상이 지금은 선진국을 먼저 시작됐지만 온 세상이 이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이 투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미국과 영국과 선진국과 우리나라까지도 이런 세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외적인 정치 제도로, 경제 제도로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런 몸부림인 거죠. 그런데 세상 어느 누구도 근본적으로 이런 인류의 이런 고통의 문제, 또 배고픔의 문제, 그렇죠? 미움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각 사람의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 문제를.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인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죄 문제도 해결되고 다른 사람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사실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과학을 초월합니다. 사람의 지혜도 초월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존재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설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거기에 저 신의석 또 거기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저의 그 죄악된 옛사람을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누구를 보시는 것이냐? 바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우리 각 존재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들이에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거죠. 세상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지만 이거는 그 세상의 병을 고치고, 그렇죠? 뭐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예수님이 이루신 여러 기적만,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기적도 있으시고, 뭐 문득병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도 있으시지만 이 온 인류의 과거 예수님 이전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그 죄악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한 번에 못 박으시는 사건은 그 어떤 기적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기적입니다. 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근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건 진짜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놀라운 축복. 이거는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걸 믿겠습니까? 맨정신으로. 그렇죠? 맨정신으로 이걸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그때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 그걸 어떻게 맨정신으로 믿습니까?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네. 그걸 믿으신다면 더 이상 내가 죄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사망과 질병과 고통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게 다 역사책이잖아요. 그 두꺼운 책이 역사책이에요. 거의 4000년을 이제 내려온 책인데, 거의 이제 4000년의 구약에 BC 4000년부터 있었던 일을, 물론 이제 창세기를 따지면 뭐 우리 창세, 이 하늘과 땅을 이 땅에 지으실 때부터 기록은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책이 기록된 것은 이제 2000년 전부터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썼는데 저자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 내용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있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 놀라운 역사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이 나와요. 너무나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수십만의, 그죠? 그 군사들을, 적들을 이기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옵니다. 삼손 같은 놀라운 장사가 정말 그 성전을 맨손으로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총리였던 벤구리온 총리가 있는데, 벤구리온 총리가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벤구리온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현실주의자가 되려면 기적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이제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는 거의 이스라엘은 5월에 독립을 했고, 독립을 선포했고, 우리나라는 48년 8월에 이제 대한민국 이제 건국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건국하고 3일 만에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가 이제 총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백성이 60만 명이었어요. 그때 60만 명 전 국민 수가.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서 공격한 아랍의 군대 수는 3억이었습니다. 3억. 그래서 총 공격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독립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해서 전쟁을 승리한 보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벤구리온 총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현실주의자가 되려면 기적을 믿어야만 한다.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주의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현실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 단계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6절 말씀 더 4절 말씀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4절부터 6절 시작.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지으셔가지 우리로 또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죄는 더 이상 우리 영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아주 사랑이 없고 무자비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 자녀로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는 그 아버지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평생 그 부모의 굴레 아래서 고통받으면서 평생을 그 트라우마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자기도 결혼하면 똑같은 고통의 굴레를 또 자식에게 대물림해 주죠. 이런 고통.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있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마귀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아담의 그 DNA, 그렇죠? 아담에게 마귀에게 굴복한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가족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암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아무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DNA 안에, 유전자 안에 그 암의 유전자가 있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암 치료를 미리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배우 미국의 안졸리나 졸리인가, 그 여배우는 암이 없었어요. 암세포가 없었는데도 그 가족력을 보고 DNA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에 그 유방암 유전자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암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잘라냈어요. 미리 멀쩡한데도 두려운 가운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타고난 유전자를 내 스스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조상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그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대신에 새로운 DNA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하나님이 농담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 유일한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더 이상 죄에 시달리면서, 마귀에게 시달리면서 하나님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있고 육체 질병 가운데 암으로 죽어가고 또 처절한 가난 가운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저주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고통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죠? 그 도둑은 우리를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 몸에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에게 종로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 사실은 아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시달리고 슬픔과 또 미움과 원망과, 그죠? 이런 가난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거죠.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죠?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축복들을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알고도 당하는 거죠.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누가 공격해 오는데 나에게는 그 공격해 오는 사람은 더 센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나에게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해봤잖아요. 지갑 속에 돈이 있는데도 돈이 없는 줄 없다고 생각하고 못 쓰다가 나중에 지나 보니까 지갑에 돈이 있었어요. 그렇죠? 알면 쓸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이제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여기서 단번에 죽으시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한 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그러니까 한 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쉽게 한 번에 딱 죽고 끝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뜻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한 번에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의미는 한 번으로 했지만 영원히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부활해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고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외롭고 또 두렵다는 것은 내가 고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제가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는 언제냐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오거나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난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그 처절한,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죠? 정말 발가벗겨지시고 그 채찍에 맞으셔서 온 몸이 그 채찍에는 뼈조각이나 쇠조각이 끝에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을 맞으면 이 온 피부가 걸레처럼 다 찢어졌어요. 그렇게 다 찢어진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밑에 조롱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고 이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무덤에 묻히시고 3일이 지나고 그 3일 동안 지옥에 가셨어요. 그죠? 음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음부에서 그 마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얼마나 그 음부에 갔을 때 마귀들이 조롱했을까요? 그런데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그 마귀의 모든 권세, 사탄의 그 조롱을 깨트리시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런 처절한 고통을 우리가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온 물과 피가 다 흘러 빠져서, 그쵸? 탈진에 죽고 지옥에 가서 마귀에게 고통당한 그런 고통 우리는 당한 적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패배 가운데서도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11절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라는 거죠.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로 자신을 여기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는 동일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이제 붙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단순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게 주저하는 것들, 움츠려 있는 것들, 패배한 것, 나는 이제 안 돼. 더 이상 뭐 되겠어. 이런 생각들, 이걸 다 버려야죠. 더 이상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옛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제 너는 안 될 것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몇 살 때 부르셨습니까? 70대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76세. 그렇죠? 그 할아버지를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76세에 불러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제 갈대아 우르 땅을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죠. 근데 갔지만 이제 몇 번의 정말 이게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식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내 모든 유산을 내 종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나와서 묵별을 보라. 그렇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정 안 되니까 이제 사라가 이제 다시 첩을 두게 하고, 그죠? 하갈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한번 그 자기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반드시 약속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난 나이가 왜 그러냐면 난 나이가 너무 많아. 자식도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돼. 포기할 때 하나님은 계속,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놓지 않도록, 그렇죠? 76세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포기하고 싶고
이제 모든 걸 놓고 싶죠. 그죠? 그 순간에 우리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의 나이도 80세. 그죠? 하지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도전에서 실제로 그 산지를 쟁취했습니다. 그 산지가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로 밟아야 돼요. 이게 열심히 발로 밟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발로 밟아야 돼요. 네? 발로 밟고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밟은 곳만 우리의 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가 행한 것만 우리의 유업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악 자손들이 그것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고지잖아요. 고지예요. 그 고지 위에 안악 자손들이 성을 쌓고 거기서 지키고 있었지만 갈렙 장군은, 여호수아 장군은 8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쟁취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인 거죠. 마귀는 우리가 그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 고지에 성을 쌓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쏩니다. 계속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마귀가 불화살을 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한다고 포기하면 됩니까?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그 요새 안에 있는 그 악한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때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전리물이 생기는 거예요. 전리품이 생기는 거죠. 패배한 자에게는 전리품이 없습니다. 빼앗기는 거죠. 정복한 자만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걸어 다녔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전쟁을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그 성을 빼앗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리품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잖아요. 포기치 않고 애기만 못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그 재능보다 더 뛰어난 게 포기치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을 실패자로 만들지 않으신다 하는 그 분명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그 특권에 대한 지식과 또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그 끈질긴 그 스피릿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우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사이에는 산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사이에 이 산이 없다면 이걸 취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 안악자손이 없다. 가나안 그 7 족속이 없다. 헷 족속, 그죠?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죠? 그런 족속들이 없다.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그 가나안 땅 안에는 헷 족속이 있고 여부스 족속이 있고 안악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악자손들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큰 거인 족속입니다. 이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 정복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동일한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취하고 받고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마귀가 좋아할까요? 아담을 시기하고, 정말 아담이 에덴 동산에 통치해야 된 것을 시기하고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유혹을 했던 것처럼,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 하루 이틀 계획했을까요? 아마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아담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작전을 구상했겠죠, 마귀가. 근데 아담을 다이렉트로 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하와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를 치려고 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평소에 뱀을 통해서 아주 뱀이 하와하고 친해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모든 경계를 풀도록, 그래서 뱀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믿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제 뱀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실족하게 만든 거죠.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정말 교활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사단의 그 강한 진을 우리가 쳐 부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부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모든 무릎이 꿇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안에서 연합함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연합함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이제 우리가 그 강한 마귀의 세력을 이제 결박하고 영적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리품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